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일찍 오셨어야 그 듀엣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 안장로님이 저렇게 엘토를 잘하신 줄 몰랐어요. 하여튼 찬양이 너무 은혜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찬양 통해서 우리가 또 치유도 되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에 큰 힘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가지고 언약 성취의 제자, 이 말씀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조류가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다른 거, 틀린 거, 세상의 것으로 자꾸 이 마귀가, 사단이 각인시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서론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집중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나의 것으로 집중됩니다. 이 나의 것으로 집중되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져요. 잘 안 되져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으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왜 자꾸 복음 하시지? 왜 우리는 복음 누려야 된다 그러지? 왜 복음 얘기하지?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게 이해가 다 안 돼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다른 것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말을 이해 안 되면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충고하고 어드바이스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해버려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복음 하는지, 왜 복음이라야만 되는지, 왜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착해도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가 와요. 사람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귀신 악령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자, 오늘 대목이,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셨단 말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단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사람은 죽어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 뒤에 심판 따르는데 사람은 죽어서 부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관 속에 묻었다가 한 이틀 뒤에 하루 만에 살아났다가 그 사람 다시 죽었어요.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게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복음이 여러분 이해되고 복음에 자꾸 집중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우리 영적 문제 자꾸 걸려요. 걸려도 괜찮은데
이길 힘이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것에 집중하라니까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 문제를 풀으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좀 부족하고 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것 갖고 구하다가 내 것 안 맞는 거 구하다가 하나님 은혜 줘요. 은혜 주면 이게 자꾸 내 이익과 내 계산과 내 욕심과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였구나. 이 깨닫게 하셔요. 사람이 절대 못 깨닫게 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 살고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기도에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 하지 않으면 다른 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집착돼 있어요. 자, 같은 말씀인데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이게 쭉 모태신앙으로 쭉 해보고 또 목회해보고 교육자 생활 해보고 전도사 생활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단독 목회 해봤는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많이 거쳐가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내 영의 힘을 얻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상처와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와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와도 내가 집중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반드시 성취될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고 상처도 어려움도 환경도 상황도 현실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뭐 좀 사면초가가 되고 좀 힘들고 이게 오히려 복음으로 집중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전도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선교할 게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제자의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제자 말씀드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해도요 불신앙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지 다른 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의 과정입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이해되고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이 전도고 선교구나 깨달아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축복 받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에 가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먹고 산다고 바쁘고 가정에 문제 있고 어렵고 또 돈 있다고 자랑하고 뭐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건 복음 아니고는 안 돼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요. 영적인 문제 알죠?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와요.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망해요.
주님 찾고 어려움에서 그리스도 찾고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로 내 것이 안 되면 사단이 계속 각인된 걸로 통로하고 역사하고 속이고 이래요. 예배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에 가는 과정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맡긴 직분에 집중하세요. 응답의 순서. 여러분, 응답 받고는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면 가짜 응답 말고 참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느냐? 내가 안 되는 거지. 뭐가 안 되느냐?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지. 뭐가 안 되느냐? 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갖고 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되고 형식이 되고 계속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제자고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집중이 안 되니까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에 응답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휘둘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복음에 집중이 안 되는 영적 상태 가지고는 갈등만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거리만 멀어지는,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 말씀이 부담으로 옵니다.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이 암 수술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방 망먹이면 안 돼요. 미음 주고 링겔 맞고 산소호흡기 없고 그래가지고 살려놓고 밥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봐요, 영적 상태가 희미하고 영적 상태가 힘이 없는데 말씀을 자꾸 주니까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만 좀 나빠보세요. 어떻게 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빨만 좀 아파보세요. 뭐 쉽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포로인데 가가지고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 건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준다잖아요. 광야 들어가서 계속 원망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하나님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갈등이 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면 되는데 내 멍에를 메고 가라. 봐요,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아예 주님이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심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려고 하는 심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종교의 짐,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복음을 접어라. 복음을 잡고 가라. 그런데 너희가 따라올 때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다. 장사하는 자에게 장사하는 자로,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면 현실 문제, 상황, 갈등, 상처 싹 다 없애줄게. 그 말이 아니라 그거 있어도 상관없는 복음을 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해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내 문제 없애주세요. 내 경제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회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음에 집중되고 복음을 누려지면서, 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종교로 힘들고 교회 생활에도 응답 없는 이 영적인 근본 문제의 해결을 하는 말이 복음이라거든요. 그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될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돈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모르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문제 모르고 죄 해결 안 되고 사단 해결 안 되고 뭐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이 복음이에요. 알아듣겠죠?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과정이 제자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자 되게 해주세요. 나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제자 되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제자로 살기 원하는데 문제는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게 제자의 기도입니다. 그게 제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잖아요. 나의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잖아요. 말씀도 내 식으로 받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내 있는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자의 길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제자는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 시스템, 그 말은 뭐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 먹죠. 중수 한 잔 먹죠. 그 다음에 양치합니다. 그리고 얼굴 씻고 여자분들 화장하고 옷 갖춰서 회사를 출근하고 어딜 갑니다.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어디 돌아서 사람 만나보세요.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제자에게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말이 여러분한테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불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에게 의심이, 나에게 뭔가 동기가 있어서 그렇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재앙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 환경, 현실, 어려움, 여러분의 경제, 건강 있다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면 걱정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걱정하시고 계산하고 이익 따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나한테 도움 되나 안 되나 이익 따지고 이래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불신자가 12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불신자 12가지 저주 재앙이 원인도 이유 없이 와요. 원인도 몰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오는지,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할렐루야. 복음 시스템.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냐? 근본적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세 가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가 되겠어요? 원죄. 인간이 아무리 해도 스스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일 아세요? 이 마귀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이름이 예수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원죄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길이며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모르게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니까요.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 시스템 갖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는 안 할지라도 종교생활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물질 따라갔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것 찾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치 않는 이게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아는 복음, 하나님 만나는 그 복음 모르면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 빠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끝에는 죽어서 내세 문제까지 와요. 여러분 복음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불신자 12가지는 여러분 것이 아니다 라는 시스템을 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 끝났어요. 복음 시스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세상 것, 세상 지구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예수 생명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게 복음의 시스템을 가진 자예요. 이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거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값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복음 시스템을 다 갖춰야 돼요. 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여러분 복음 시스템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으로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복음 시스템 갖춘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복음 시스템 갖췄단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살면서 막 힘들어 지쳐. 자, 복음 시스템은 뭐냐?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상황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이 복음 시스템을 다 갖춰요. 예. 여러분 이 갖추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들려고 하다가도 사람 말에 꼽히기도 하더라도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자존심 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막 불평 나오기도 하잖아요. 나만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나에게 복음 시스템이 딱 이게 갖춰지면요, 원망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자빠지려고 하다가 낙심되려고 하다가 폼 잡으려고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예, 요게 이제 재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일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압살롬 아들 압사해서 죽일 놈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이게 이제 왕궁에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하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래 맨발로 도망가는데 시므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막 돌 던집니다 다윗한테. 에이 빌어먹을 놈아 왕한테.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돌 던지고 침 뱉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장군이 왕이요 제가 가서 죽일까요? 한 칼에. 냅둬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에게 하나님 주는 메시지야 저 사람이. 이라고 맨발로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머리 길었잖아요. 여러분 왕이 잠옷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맨발로 머리 휙 풀고 뛰어보세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넥타이도 안 매고 티 한 쪽 떡 입고 머리도 안 빗고 와가지고 설교하면 희한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맛이 가는구나 이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가 돌 던지며 침 뱉으면서 저주하고 막 퍼부어 욕을 하고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 연병할 놈아. 제일 욕이요 개자식이 아닙니다. 이 잡놈아 이게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욕이 뭐냐 연병할 놈아. 그 연병이 뭐예요? 도란 놈아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왕한테 막 퍼붓다니까요. 왕이 도망가면서 냅두라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다시 왕이 귀하네요. 다시 돌아왔어요. 시므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 어떻게 됐을까요? 냅둬도 왕이 죽이란 말 안 해도 시므이는 단칼에 장군 앞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딱 이렇게 바른 말을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희한하게 깔꼬리처럼 딱 해가 딱 그 모든 말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면 여러분 갈굴 사람 많습니다. 왜? 직위로 권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돈 없는 거 무시당하고 못 배운 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시당하라고 계속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단단해져요. 누가 밀어도 안 자빠진다니까요. 중상모략. 여러분 10명 중에 여러분 한 명인데 9명이 여러분 중상모략 해도 그게 진짜로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울고 불고 왜 저게 나를 무시해 왜 저게 나를 상처 줘 이래 안 한다니까요.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밥 먹고 침대에 울고 이게 안 한다니까요. 들어와서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좀 무시당할 행동과 말을 하고 다녔는가? 아니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한 놈 만나서 네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 항상 부정적 불평적이야. 이거를 더 큰 놈 만나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인다니까요. 이걸 딱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깨달을 때마다 원망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힘이 딱 생겨버려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 안 합니다. 이거 안 쓸게요. 원망, 불평, 탓, 핑계, 이유, 상처. 그렇게 나를 휘잡아가지고 막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도록 내 상태를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이름이고 권세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시스템을 갖추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오늘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얼마나 저주고 재앙인지 여러분 아시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려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생명,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하늘 군대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이 복음을 여러분 시스템화 시켜라.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24 해야 되는데 이게 2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들어가고 아는 것만큼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것만큼 기도의 배경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기도가 되는 것만큼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돼 있고, 그러면서 나의 것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게 돼 있는 게 전도선교예요. 맞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것을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던 내가 하나님의 것,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런 것들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그때 기도할 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이제 해석이 달라져. 해석이 달라져. 문제가 안 돼. 여러분, 문제가 안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답이다. 예, 문제가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갈등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삐끼고, 여러분 혼자 주저앉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다툼도 일어나고 경쟁도 일어나고 죽겠다 하고 미치겠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가보다가 답이 없는 게 답이 맞는 거예요. 그게. 아, 답 없구나. 복음, 강단에서 말하는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 체험을 시키려고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만 받고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 아니라 이 237까지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무조건 편하고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14개 서신서 쓴 거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자, 기도의 파수, 기도의 시스템. 여러분 이제 내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면, 자, 이런 여러분에게 가정도 만남 아닙니까? 부부 만남, 자녀 만남. 여러분이 놓고 싶어서 뭐 얘를 요렇게 낳아야지 하면서 놓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요렇게 행복하게 될 거야, 이래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만남,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사회입니다. 그걸 벗어난 것이 사회고 나라고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만남, 그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만나 적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만나진 겁니까? 여러분의 가족 단위가 그냥 만나진 거냐고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그냥 만나진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교회의 만남, 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와요. 안 그러면 잘 안 와요. 뭐가 오느냐? 사단의 통로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가문이고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놓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당한다는 말은 계속 뭔가에 찌릅니다. 걔들이 살려달라고. 그 살려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독점같이 막 갈구고 막 살려달라는 말인데 그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하게 안 보이면 아 저거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랍니다.
원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원수죠. 사람 절대로 못 살려요. 왜? 내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시라고요. 내게 이익되는 사람만 만나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할 사람만 찾아요. 그 만남이 소중한 만남 같아요? 아니. 나에게 계산해보고 밥값 내주고 나를 잘해주고 술 사주고 하는 사람 찾아요. 인생이요, 딱 그 수준만 만납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연구하고 노력하고 봐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이 10%에 들어가고 우리는 90%에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90%에 처져서 살고 10%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기 가지고 만납니다. 요걸 합해 가지고 한 단어로 욕심. 나의 야망,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옵니다. 자, 기도의 시스템 가지라니까요. 제가 이거 기도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 하잖아. 기도 시스템 가지라니까요. 모든 만남을 기도 속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라니까요. 현장.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것이 있어요.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가득 찼어요. 경험,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그리고 돈 있는 놈이 그 회장 이렇게 가보면 돈 있고 권력 있는 놈이 그 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법도 바꾸고 막 이래요.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요겁니다. 사람하고 물질하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빠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다른 것, 틀린 것 자꾸 의지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욕심이 있어서 소망을 두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할 일이 생겨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아무리 나하고 절친이고 아무리 나하고 친하고 중마하고 우고 피를 나는 형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안 해요. 요즘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50대 40대 넘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뭐 했는 줄 압니까?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소주잔 딱 내놓고 바늘로 콕 찔러 피 딱딱딱 두드려 빨간 거 우리 딱 한 잔씩 먹으면서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야. 개코다. 그놈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죽자 사자 따라다녔던 놈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익 따지고 계산 따지고 동기 따지고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절대로 안 열리고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는 것만큼 사람 막 자꾸 의지하는 것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을 계속 의지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남는 게 후회라. 그렇지 않을 걸. 저놈 안 만날 걸. 저거 그때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을 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때 공중전에서 껌을 그놈한테 받지 않을 걸. 막 이런 거 있잖아. 받았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놈 껌 하나 준 놈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어? 인생 종쳤어. 껌으로 끝났어. 알아듣게 되길 바라요. 후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진짜 여기서 이 사람을 살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을 탁 만났는데 팀 사역을 해도 살릴 말을 해야 된다니까. 같은 말을 해도 다른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하고 자꾸 세상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안 살아나.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한테 믿음이 초신자고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자꾸 세상 거 다른 거 틀린 거 계속 줘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좋아요. 말이 맞는 것 같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맞는 것 같고 얘기도 하고 막 어디도 놀러 가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불신자 12가지 저주재앙을 갖고 있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인 복음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뺏기냐? 시스템이 없는 거라. 힘이 없는 거라. 어디 말 꼽혀가 잠 못 자고 어디 말 꼽혀가 뒤집어지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근데 아닌 척하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안 그래요? 우리 성가대 진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찬양이 진짜 여러분 속에서 쫙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허감껏 기쁜다니까요. 알고 하시라니까. 알고 하시라니까요. 오늘 장로님하고 우리 아들 모자지간에 또 듀엣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우리 김명수 장로님 영상 찍는다고 난리지기 그래요. 본래 안 찍었거든. 맨날 찍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스템이 뭐예요?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자 오늘 진도 빨리 나간다 그죠? 예, 이제 마지막 왔어요. 자 전도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제자냐? 여러분이 복음 시스템이 갖춰지고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만남에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낄낄빠빠 아시죠? 낄낄빠빠. 내가 여기 껴야 되고 안 껴야 되고의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내가 이 판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안 해야 된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언행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조금 상스러운 말이 많이 포함되면 갱신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시스템, 기도 시스템 가지면 전도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이 전도 시스템은 전도해야지 이제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요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것이다. 오늘의 삶을 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전도 행위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 하루를 이 세 가지로 다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니는 그걸 말해요. 그게 전도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갖춘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키 티리기입니까? 거기 무너지고 시리아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터키의 어느 도시가 해외 화제가 됐어요. 왜? 안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졌는데 그 도시가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단단해요. 기초가. 기본. 근본. 여러분 아내와 가정이 있는데 아내와 부부가 다정해야 되고 행복한 게 하나님 주시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거 해, 밥해, 밥 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돕는 배필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마누라, 우리 와이프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남편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명령,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도 잘 알아야 돼요. 부모한테 당연하도록 내놔라고 하는 그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복음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원망하고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 저희 집에 오셔서 모시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 알고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불쌍해 보여요. 복음 알고 보니까 종교생활은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더란 말이죠.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우리 자녀가 복음 모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게 아유 저 불쌍하다 밥도 못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긍휼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나 부모가 가정에서 정말 복음으로 포럼이 되고 기도가 되고 행복한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란 말입니까? 밥 잘 먹고 너희들만 잘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온 가정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함께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했고 함께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편의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기본 기초 근본이 안 갖춰진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 상태가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영향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 흔들리는데 어떻게 옆에 흔들리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따라가면 내 인생이 굳건하게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뭐 문제만 터지면 머리 쓰고 문제만 터지면 계산기 두드려 쌓고 문제만 터지면 인본주의 쓰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시스템에 시스템을 갖추라니까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또 만나고 싶어. 내 돈 들여서 밥 좀 사주고 싶어. 자꾸 만나고 싶어. 자꾸 만나고 싶어. 그게 뭐로 나와야 되느냐?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그것도 좋아. 다 좋은데 저 사람 만나니까 뭔가 힘이 있어. 그리고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거 막 얘기하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한잔하자면서 한잔하면서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것 가지고는 그거 붙잡으면 후회되더라. 그걸 목사님이 복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요랬으면 좋겠어. 저처럼 한 1절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딱 먹으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뭔 낙이 되겠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만나고 싶겠지. 전도 시스템 갖추라는 거예요. 알았죠? 시스템이 갖춰져. 사람이 매력적이라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나고 싶어야 돼요. 그래 전도문이 열리지. 사람 딱 한 번 만나 질려버렸다. 그 어떻게 전도문이 열립니까? 전도 시스템 갖추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소화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한계와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도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사람은 이래요. 좋을 때는 좋고 힘들 때는 주의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의가 주의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의랍니다. 주의하고 막 어려울 때는 주의하고 막 책갈피 막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랬다가요. 조금 사람은 조금 괜찮아지면 또 기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포로되고 재앙받고 막 이러면요. 기도하고 막 이래가 출애굽하는 동시에 다시 또 원망해요. 그게 주의라니까요.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아세요. 여러분을 잘 아시라니까요. 나는 복음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안 되겠구나. 기도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전도 시스템을 갖춰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자꾸 결론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도전하시라니까요. 결단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다 보면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하려고 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사단이 또 역사해요. 네 없지. 네 지금까지 뭐 안 됐지. 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돈이잖아, 물질이잖아. 그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막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누굴 잘 못 보냐면 저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못 봐요. 눈을 잘 못 맞추고 괜시리 이상하고, 말씀은 목사님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보여요. 알고 있긴 하지만 괜히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괜히 그 부분이 자꾸 말씀이 안 들어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안 되는 부분에 사단이 계속 통로가 되고 찌르니까 이 부분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아픈 거를 아는데 그걸 수술하라고 말을 했더니 수술은 안 하고 왜 때리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네가 진짜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왜 사단의 통로를 갖고 사니? 이 주머니를 갖고 사니? 이거 떼어버리면 되는 건데, 가지치기면 되면 나무가 쭉쭉 해서 열매 맺을 건데, 그거를 계속 품고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거든요. 합리화를 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핑계와 이유를 대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이 사단이 돌팔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 걸린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주시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뭘 갖춰야 되느냐? 3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결단하고 도전하고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결단 도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 내가 잡혀있는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 사단의 통로를 꺾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싸우니 하나님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릴 전도자로 제자로 불러싸우니 3가지 시스템이 갖춰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손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